창세기 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은 여러 사람의 인생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한편으로는 참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슬퍼 보이는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의 그 겉모습이 어떠하느냐라고 하는 것보다 내 삶에 이것이 이루어지고 이것이 확실하다면 그 삶은 결코 실패한 삶도 아니고 보잘것없는 삶도 아니다. 그것은 먼저 우리가 예를 들어 볼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반년 정도 먼저 태어난 사람인데요, 그가 이제 형으로서 동생인 예수님의 길을 예비해요. 그렇게 예비하는데 그의 최후가 한 여인의 춤, 그리고 그 춤을 보고 기뻐해서 야, 네가 원하는 것 따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요한의 목을 베어서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라고 그렇게 시켜서 그렇게 최후를 맞이해요. 참 슬프잖아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는데 좀 그럴싸하게 죽으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 예수님한테 확인한 게 있어요.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해요. 눈먼 자가 뜨고 앉은 맹이가 일어나고, 이제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은 내가 메시아가 맞다 그 얘기인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서 내가 정말로 내 사명을 잘 감당했나 그것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보내서 메시아인지를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인 것이 확실하면 자기 자신은 어떻게 죽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곳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느냐보다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무엇을 확신하면서 죽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결말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르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무엇을 위해서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죽었느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초대교회에 원형경기장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죽었어요? 사자의 밥이 되어서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이 창세기 35장에 이제 시작은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것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그 이삭의 약속이 야곱에게 갔고, 그 야곱이 그 약속을 이어받아서 약속의 땅에 지금 어떻게 해요? 정착하게 되는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신실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기구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낫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가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건 거기서 슬피 울었다. 그 나무 밑에서 슬피 울었다 그러는데요. 자, 왜 여기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왜 등장을 할까? 드보라는 누구라고요?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 이 그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치열하게 축복을 놓고 막 싸우는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받은 야곱이 멀리 미삼촌에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를 만큼 오랫동안 20년 동안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다면 이 드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을까요? 확신하지 못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드보라가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느 날 약속을 받은 야곱이 약속의 땅에 오고, 에서는 약속의 땅을 떠나고, 그리고 이 온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인 것을 확인하고 죽어요. 그러면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지만 그가 무엇을 확인하고 죽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죽는 거예요. 그는 다른 곳에서는 등장도 하지 않고 요 한 절에 딱 등장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곳에, 확인한 곳에서 죽고 그곳에 묻혀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가 약속을 확인하고 약속의 땅에서 묻혀서 그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에 대한 것을 확인했음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런 것이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그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럼 그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름 한 줄이 나오든 두 줄이 나오든 관계가 없어요. 더 보면 이제 그게 더 분명해져요.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 이름을 야곱이다. 네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네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네게서 나오고 왕들이 네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람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네게 주고 내가 네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야곱이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보세요.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있었잖아요. 지금 이곳에 왔어요. 근데 이곳에 왔는데 한 곳에 정착한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가 이곳으로 오고 뭐 이렇게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미 에서는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정착했다고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약속을 받은 이 야곱은 여기저기 지금 막 돌아다니고 있어. 어디에 자리를 잡아야 되는지를 모를 만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지금 에서로 말하면 에서가 일찍 이곳에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계속 살았기 때문에 약속을 받지 않은 에서는 이미 자리를 잡았는데 약속을 받은 야곱은 지금 20년 만에 돌아와서 어디에 내 자리를 펴지? 그걸 찾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와 같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어디로 가야 할지 그리고 네가 어떤 존재인지 그것을 하나님이 오셔서 분명히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누가 더 복 있는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자리를 못 잡아도요,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어떻게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분명하면 이미 정착해서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보다 더 복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신뢰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내가 비록 자리를 잡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35장에 여러 사람의 얘기가 막 이제 등장해요. 그리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다 뭐냐면 죽는 거예요. 이제 라헬의 죽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또 누구의 죽음이 나오면 이삭의 죽음까지 나와요. 한번 볼까요? 16절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베노니는 뭐예요? 슬픔의 아들 뭐 이런 거예요. 그랬는데 베냐민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지만 그 언니하고 경쟁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겨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왔는데 지금 아기를 낳다가 죽어요. 그러면 이 베냐민은 낳자마자 엄마가 죽었으니까 젖동량해서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걸 넓은 의미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라헬이 낳은 마지막 아들 이 베냐민이 이스라엘 12지파에 속해요. 그리고 그 12명의 아들이 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는 12지파의 마지막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나라를 이루는데 그 중에 12지파를 하나님이 원하셨고 그 12지파의 마지막을 내가 퍼즐을 맞추면서 내 인생이 맞춰진다. 그러면 고통 속에 죽어도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도 않고 가볍지도 않죠. 만일 안 났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이 아니라 이 라헬이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마지막 아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12지파의 한 아들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한다. 그 자리를 차지한다. 그러면 내가 그 언니하고 경쟁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해도 못하고 맨날 싸우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에게 필요한 그 아들을 낳고 죽었구나. 그것을 알았다면 이 죽음을 어떻게 할까요? 슬프고 괴로워하지만은 않았겠죠. 우리들의 삶이 무엇으로 그 가치를 알 수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얼마나 함께하느냐. 물론 사람 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가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그 뜻을 이해한다면 그것은 정말 복 있는 삶이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하게 죽었어요. 왜 비참하게 죽었느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의 죽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지금 죽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는데 그 죽음을 이해하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얼마나 이게 비참하고 외로운 그 삶입니까? 그런데 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의 길이었다고요. 그래서 그 길을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고백하냐면 영광을 얻을 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인생을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져야 돼요. 이 안목을 갖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적인 관점으로 항상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데도 잘 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뭐냐 그러는데요. 그러는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뜻과 함께하고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야곱이 약속의 땅에 와서 그곳에서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드보라가 죽고, 그리고 야곱은 이쪽 저쪽으로 다니면서 약속의 땅에서 정착을 제대로 못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을 선택하신 것을 확인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분명한 음성을 들었다고요. 그러면 이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복 있는 사람인 거예요. 라헬은 자기가 죽어요. 아들을 낳으면 죽어. 그래서 이게 슬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오른손의 아들이 맞죠. 그 아들이 탄생함으로 말미암아 12지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면 라헬도 죽으면서 슬퍼하지만은 않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면, 그래서 라헬이 지금 남편이 야곱이잖아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35장 1절에서부터 초반부에 기록하였고, 지금 라헬이 죽기 전에 또 한 번 그런 사실을 어떻게 해요?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이 함께하는 사람의 그 아내로서 그 약속을 이어받을 그런 아들을 낳고 내가 죽는다. 이런 신앙 고백을 바르게 했다라면 얼마나 복이 있는 삶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보고 깨달아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엔 볼까요? 19절 라헬의 죽음에 에브랏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후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가 지금 어디에서 묻힌 거예요? 약속의 땅에 묻힌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그 아비의 첫 피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그 약속의 가치를 제대로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행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은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익사갈과 스불론과. 여기 지금 누가 나오느냐면요, 루벤이 27절에 나오고, 그리고 22절에 나오고 23절에 루벤이 딱 나오잖아요. 루벤은 첫 번째 아들인데 그가 이런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야곱의 아들, 약속을 받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잘못을 했는데 야곱의 아들인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록 몹쓸 짓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몹쓸 짓에 의하여서 제거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안에 속해서, 루벤은 하나님이 택하고 약속한 야곱의 아들이에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러한 잘못 때문에 뭘 빼앗겨요? 장자권을 빼앗겨요. 그게 어디로 넘어가요? 유다로 넘어가요. 그 다음에 누구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시몬과 레위는 왜 빼앗기죠?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빼앗겨요. 그리고 그게 유다로 넘어가요. 그렇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12지파에 속해요. 즉 그들의 행위로서는 이런 복을 받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택했기 때문에 이 약속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게 의로운 존재냐?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서하시고 택하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라헬의 아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빌하의 아들들은 단과 납달리요 레하의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누구라고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하잖아요.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밝히는 건 뭐예요? 그 약속을 받은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데 함께 할 아들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하고 있어요. 바다마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그 다음에 이제는요. 이삭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의 나이가 많고 늙어 기훈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주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삭이 태어날 때까지의 과정을 얼마나 소상하게 성경은 이야기해요. 무효곡절이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삭을 태어나게 하셨다고. 그리고 이삭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하셨다고요. 그런데 그의 마지막은 그냥 한 줄로 끝나요. 180세에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그리고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묻었다. 그걸로 끝나요. 이삭의 탄생에 비하면 죽음은 어떻게 해요? 너무 초라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삭의 죽음을 거론하면서 위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누구에게 넘어갔어요? 야곱으로 갔죠. 이어졌죠. 근데 그 야곱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약속의 땅에 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12명이 태어나서 지금 뭐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얼마나 확실하게 지금 그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의 죽음을 다루면서 그 위에, 그리고 라헬의 죽음을 다루면서 그 위에, 그리고 드보라를 다루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고 그 야곱의 삶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만나시고 그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고 그 본 야곱과 함께 하고 있는 자신들을 봄으로 내가 지금 죽지만, 내가 이렇게 죽지만 나는 불행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함께하고 약속을 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는 그런 복 있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5장은 세 명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드보라, 라헬, 이삭. 다 죽음이 나와요. 근데 이 죽음의 중간중간에 뭐가 나와요? 약속이 등장해요. 그 다음에 이삭이 죽기 전에는 뭐가 나와요?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와요. 왜 이름을 고위에다 기록해 놨어요? 야, 내가 야곱을 선택했고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들을 통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그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네가 180세까지 살아서 이러한 사실들을 확인하고 죽도록 했다는 것은 너를 어떻게 해요? 내가 복 있는 존재로 내가 지금까지 붙잡고 있었다. 약속의 아들로 내가 너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어떻게 해요? 죽으니까 그 이삭은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5장의 세 사람의 죽음은 결코 불행한 죽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확인하고 죽었으니까. 우리의 삶이 이러한 삶이 되면 우리의 삶도 어떻게 해요? 복 있는 삶인 거예요.